오늘 내용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주째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요, 미국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정부에 대해서 가르치는 큰 맥락 속에 가정에 대한 그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엄청 재밌고 그냥 뭐 귀에 수월하고 그렇게 막 들리진 않을 수도 있을 테지만 이 내용으로 우리가 잘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합니까? 네. 그러면 그거 한 장 가지고 이지연 전도사님한테 좀 복사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5장 정도? 네. 지금 당장 볼 내용 아니에요. 네. 5장 정도. 네. 아무거나 가지고 가십시오. 네. 한 5장, 10장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현장이자 또한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것을 실천하는 장소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허락하신 통치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모든 이들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가정 안에서 생을 마감하기에 이는 이 세상 어떤 기관보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 주신 이 5가지 주권적 사명에 대해서 2주 전에 배웠습니다. 가정에 주신 5가지 주권적 사명, 첫 번째는 주권이고, 두 번째는 대표성이며, 세 번째는 법이고, 네 번째는 제재이며, 5번째는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정 안에 주신 5가지 주권적 사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거의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신 5가지 통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가정이 담당해야 하는 5가지 핵심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죠. 그래서 부모는 그 주권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또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모는 양육과 징계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영속성. 가족 공동체는 세대를 넘어 복음을 확장하는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맡기신 5가지 통치 책임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가정에 대해 나눌 때 교회나 국가의 기원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는 5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요, 두 번째는 통치받는 대상자요, 세 번째는 법이요, 네 번째는 징계요, 5번째는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요소가 교회에도 있고 교회에 있는 이 요소가 국가에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은 연결선상에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반영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통치자는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고 보호하며 신앙과 인격을 계승하는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통치받는 대상자들은 자녀들로서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죠. 자녀들이 어리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법이죠.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삼으시며 가정 안에서는 훈련을, 교회에서는 거룩과 회복을, 그리고 국가에서는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 법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다스리는 법도 어디에 기초하고? 말씀.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도
말씀, 세상 법도요? 일반 은총 속에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미국의 헌법학자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만들 때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미국 헌법은 그들에게 별다른 쓸모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될 때 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실 헌법도 기독교 정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후에 제정되는 악한 법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도 아무 법이나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즉 미국 크리스찬들이 미국을 세울 때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 각 영역 속에서 미치는 것을 생각하며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에 대한민국 이제 국가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차용했던 그 모든 헌법도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법을 세워갈 때도 앞으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는 징계가 수반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교회에서는 회복을 목적으로서, 국가에서는 악을 억제하는 그 역할로서 이 법이 징계와 함께 작용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산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 누구의 자손인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특정 인물을 말할 때 아무개요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반드시 말한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아들 아무개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요.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죠?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의 신앙 정체성,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교회 자녀 세대들이 자라갈 때 그들을 얘기할 때 누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요. 누구 아버지의 딸이요. 누구의 손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반영해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의 조부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4대째 이렇게 가면은 그의 증조부의 신앙까지도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참사랑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역사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져야 하는 자치정부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 가정에 대한 이슈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탄은 공격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인 가정을 타켓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정부이자 여러 기관들 중에 가장 근원되는 기관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주로 공격 대상을 삼을 때 어디를 대상으로 삼는가? 가정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가정. 성도님들 개인도 공격하지만 개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에는 누가 있죠? 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통해서도 가정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잡으면 혹은 가정을 치면은 3명, 4명, 5명이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한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가정이 무너지면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겨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 주는 애착이 없기에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사회 발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학업 성취도와 그리고 직업 관련된 성공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은 개인 인생과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죠. 거룩하게. 에덴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 급진적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개념인 가족이라는 것을 흔들고 있죠. 예를 들면 동성 결혼을 통한 동성 가족, 그리고 혈연에 따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족 등 세상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여러 형태의 가족, 그런 구성원들을 가족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가족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표준 대국어 사전에 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여러 국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법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2016년 동성혼을 합법화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뉴욕 로스쿨 아서 레너드 교수는 정책 결정자들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에 더 부합하는 가족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개념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 법과 개념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법에는 친밀하고 헌신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경우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둘이 사는 남자든 둘이 사는 같은 여자든 그리고 뭐 서로 어떻게 섞여 살고 있든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은 부부간에 가족간에 허용되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한 것처럼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인 것처럼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성 우월자들인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인 가족은 기능이 고장난 가족 구조라고 주장하며 가족 개념 자체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들은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들을 힘과 위협으로 지배해왔다는 진화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성경을 가부장적 문서로 보고 이 성경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그 이론의, 페미니즘 이론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개혁을 통한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래서 해체시키자. 가족을 해체시킨다는 것은 교회를 해체시킨다는 거고, 교회를 해체시킨다는 건 국가를 해체시킨다는 거며,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는 겁니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역시 성경적 가정을 폐지하려는 시도 선봉했었습니다. 그들은 간음 금지, 부모 공경 명령이 사유재산 개념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며 남편은 마치 가축을 소유하듯 아내와 자녀를 소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정 안에서도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부르주아 계층이요, 아내들이나 자녀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설정을 하면서 두 그룹 간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죠. 와서 찢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혁명가들도 가족 해체를 시도했지만 다행히도 그와 같은 가족 해체의 시도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소련 같은 경우에 레닌 혁명 이후, 이 공산혁명 이후에 그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 공산혁명을 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왜 이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남자와 여자 역시 함께 혁명 분자들로서, 혁명 동지들로서 공산주의 혁명을 했는데 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직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 구조나 이런 뭔가 계급 구조가 있구나. 근데 사실 질서 구조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질서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거를 이제 억압 구조로 보고 이거를 우리가 해체시켜야겠다. 그래서 성혁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주춤하는가? 왜 현재 그런 공산권에서도 이거를 안 하는가? 해봤는데 열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조차 무너지겠거든요. 그래서 공산국가조차도 이런 것들을 지금 차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이 페미니스트들이 과거에 많이 활동했는데 지금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은요, 가정은 보호하자 약간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 왜? 그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에서 뭐 남편을 대항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을 뿌리치고
우리도 뭐 어떤 주체로서 뭘 하자라고 하면서 가정을 대적하고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거든요. 정통적인 가정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비교하니까 어때요? 여기는 아이들 키우면서 잘 살거든요. 잘 살면서 잘 늙어가고, 여기는요, 서로 막 가정 찢어지고, 막 이혼하고, 막 가정끼리 치고받고, 10년, 20년, 30년 흐른 후에 열매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좋고, 여기는요,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이론은 맞는 것 같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성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력들은 여전히 교육 제도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이상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이상한 내용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많습니다. 교과서나 이런 것들 보면. 제가 교계에서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120개 교과서들을 다 분석하고 국회에서도 세미나 열고 발표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우겨 넣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근데 이것은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적 가정 모델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낙태, 합법화, 동성애 찬성, 혼전 성관계나 간음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죄는 성경적 가정 질서를 철폐하려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가족의 개념을 뒤바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인 가족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뒤바꾸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른 형태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 두신 질서 혹은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인정하되 이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자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주들에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는 법적 개념들을 철폐시켰습니다. 심지어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일부 이익단체들은 자녀에게도 부모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나 똑같다 이거예요. 동등하니까 자녀들도 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맞는 말 같고 좋죠.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똑같은 인간으로 그냥 맘먹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뭘 시켜도 순종하라고 해도 왜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명분이 마련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건 너무 급진적이어서 미국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가 새로운 가족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결과 전통적인 가정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들이 가정 밖으로 향하게 하며 그 끝은 무엇으로 가는가? 국가 의존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럼 가정 안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가정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질서도 무너지고 뭐 하니까 이제 그 무너진 거 국가가 대신해 주겠다. 국가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체계의 흐름과 문화적 풍토의 결과 실제로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가 부모가 되어 자신을 책임지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하고 거리가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만일 가정 안에서 부모가 국가 입장에서 보기에 자격 없는 자라고 부적합한 판단을 내린다면 사회복지사는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 국가의 보호 아래 두려고 할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2, 3년 전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비전문성과 그 한계는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부모이죠? 부모가 될 때 부모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모가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좀 아동복지, 아동발달, 교육학 이런 거 공부하고 부모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공자가 아니라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육학이나 발달 심리학도 공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그 성장한 배경,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며 부모가 어느 정도 미숙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매번 어떻게 하죠? 자신을 자책해요. 이게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정상적이다. 양육 방식이 전문가 시각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고 미흡하고 때로는 비정상적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볼 때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보시면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근데 애를 봤을 때만 답답한 게 아니라 누구 보면 또 답답합니까? 그 부모를 보면 또 답답해요. 왜 저렇게 양육을 할까? 근데 우리는 사실 모양만 조금 달라서 그렇지 우리 각 가정마다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보면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프로가 방영된 후에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막 분리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자녀 정체성과 애착의 핵심 기반이며 가족 간 형성되는 유대감은 외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부모가 해주는 것을 대신 해준다 해도 그것은 부모만 못하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기능과 권위는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 집단이 즐비한 그룹이나 심지어는 국가라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너무 양육이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데려다가 키워줄게. 전문가들을 쫙 배치시켜 놓고 원하는 거 해주면서 훌륭한 아이로 키워줄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보육원 나온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충족되고 다 훌륭해야죠. 보육원 있는 친구들은요, 웬만한 가정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그냥 이 겉모양으로 보면 잘 삽니다. 최신 핸드폰 다 갖고 있고요. 옷도 명품 있고요. 먹고 싶은 것도 먹고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리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원 가정이 공급해주는 그 정서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공급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입양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국가나 보육시설이 절대로 그들의 사람됨과 그 가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연대감, 공동체, 그 본질에 있어서 뿌리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거나 가정에 존재하는 질서와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은 무정부 상태와 같이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 권위의 근원이시며 그 권위를 가장에게 위임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가장이 그 책임을 저버리거나 특정 단체들이 그 권위를 부정할 때 성경은 혼란이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적 가정은 반성경적 질서에 큰 위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질서를 갖춘 가정은 그렇지 못한 질서 체계에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가정은 억압적 국가 정부 혹은 큰 정부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은 생계와 도움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는 국민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크나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마다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국가의 힘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가는 더 힘이 세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가정은 국가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을 실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큰 정부를 지향하는 자들은 성경적 가정을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한다? 그럼 성경적 가정을 안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가는 복지제도, 보육시설, 상담센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자녀 세대들과 가정 자체에 최고의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복지제도, 국가에서 무상급식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무상급식의 원조는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자녀 잘하든 못하든 아침 되면 뭐 나와요? 밤 되면요? 밥 줘요, 부모님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요?
먹고 싶은 거 사주시기도 하죠. 국가에다 대고 먹고 싶은 거 내놓으라고 해보십시오. 국가가 줍니까? 안 줘요. 최고의 복지제도는 가정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복지제도의 실천 현장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집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보육시설 국가에서도 일부 도와준다고 하지만 최고의 보육시설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상담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상담센터도 운영할 수 있죠. 그러나 최고의 상담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상담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누구 찾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빠, 나 요즘 학교에서 아버지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최고의 상담자, 어머니가 최고의 상담자, 남편이 속으로 소갈이하고 있고 아내가 속으로 소갈이하고 있을 때 누가 최고의 상담자입니까?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들, 다 큰 자녀들, 자녀들도 문제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다 큰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속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국가의 상담센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죠. 물론 일부 사람들을 위한 필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원 가정이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지, 보육, 상담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관계의 깊이의 부재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복지제도를 국가가 해줘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친밀한 관계나 유대감과 감사함이 이어지지 않죠. 무엇인가를 상담해줘도 그 상담사하고 상담이 끝나면 다른 상담사하고 또 상담이 잡히든 그 관계는 유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수록, 배우자가 서로의 말을 들어줄수록 이 관계는 더욱더 증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와 같은 정서적 유대를 맺는 것은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가 여러 교육과 국가적 캠페인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정체감과 소속감을 고양시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것들을 고양시킨다고 하지만 자녀가 가정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와 그 뿌리를 배우게 되는 거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고 합시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합시다. 근데 가정은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미국인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가져다주는 행복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감과 소속감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교육의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법적 규율에 대해서도 가르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침 받아도요, 인격과 양육은 부모의 훈계와 모범을 통해서 성장되며 그리고 성품과 책임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이제 인성교육이 되지가 않아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말하고 부모가 행동하고 부모가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듬어져 가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공윤리 교육에 힘쓰므로 도덕과 신앙에 이바지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말씀 중심 양육과 예배, 기도, 그리고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자녀를 좋은 그런 사람으로 길러낸다는 겁니다. 국가는 그것에 대한 테두리만 제공할 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가는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금융교육을 통해 자녀 세대들에게 재정교육도 한다고 말하지만 기초적인 경제교육은 가정 안에서 절제, 근면, 절약, 청지기 정신으로 훈련돼야지 이것이 잘 감당되는 거죠. 학교에서 경제교육 배워보십시오. 아이들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트지 그것이 실제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저축하고 그리고 절약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남을 돕고 기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경제관념과 청지기로서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연금, 보험, 요양시설을 통해 노후에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 기반으로 인한 돌봄뿐이요,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연스러운 노후 부모 부양은 국가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하려는 것, 지금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국가가 복지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 되게 좋아하지만요. 세금 여러분이 500만 원 벌으면 25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250만 원이 제대로 돌아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큰 정부의 나라일수록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통해 국가가 해결해 주길 우리는 바라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으로 세금을 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와 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축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노년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보낼지를 자기가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주체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내가 고민하고 싶지 않고 그냥 국가가 해주는 대로 하고 싶어. 나는 그냥 돈만 많이 낼게. 알아서 해줘.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까이서 경험하는 훈련의 학교이자 인격적 사랑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국가는 사랑, 소속감, 인격, 신앙,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없으나 가정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유인물에 보시면 가정은 할 수 있는데 국가는 해줄 수 없는 것 5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소속감, 인격, 신앙, 정체성. 반대로 건강한 가정은 국가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더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해주는 건 한시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가정은요, 나의 삶과 내 배우자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가정은 먼저 자신의 구성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사회구조 전문가인 리타 크레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학교 같은 제도들에게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도록 맡겨왔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목표가 점점 인도주의적으로 될수록 그 수단은 점점 더 통제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 인도적인 것들, 성경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으로 자꾸 밀어내면서 국가가 해주길 바랄 때 국가는 점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 중심적이고 획일적으로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행정상 획일적이어야 일 처리하기 쉽죠. 그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다 돌봐줍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획일적이고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가정을 스스로 통제할 때 우리는 가정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정은 가정 의제를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멀리 떨어진 관료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일 대신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정 밖과 국가 제도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부모가 되었고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며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무엇을 신처럼 받드는가? 국가를 신처럼 받드는 겁니다. 국가 메시아론입니다. 국가가 해주겠지. 국가에다가 돈을 바치면, 국가에다 이렇게 헌신하면 국가가 다 해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정치 지향, 정치 중심적, 소위 말하는 정치병 같은 이렇게 가는 그 모양이 바로 국가 메시아론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하는 일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찾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리더십은 세상으로 확장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체자로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국가가 해야 될 복지와 삶에 대한 영위를 가정 안에서 주체적으로 해나감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해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존해서 세상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세상을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가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건강하게 이뤄가고 그러니까 법도 약해지는 거예요. 다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살거든요. 나쁜 짓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다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알아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서로 돌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드니까 모두 줄어들어요? 국가 정책도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세금 줄어드니까 성도들의 호주머니는 어떻게 되죠? 국가로 나갈 것이 없으니까 더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고 우리 안에서 복지도 일어나고 우리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더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가정정부는 사유재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성경적 통치의 명령에 기반하며 재산세는 가족의 재산을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장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몇 배를 물려줬어요? 2배를 물려줬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냥 장자의 축복 때문에, 장자 때문에, 책임 때문에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2배를 줬을까요? 장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2배를 주는 이유는요, 형제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긴급 조치를 할 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장자가 나서는 겁니다. 받은 그 유산의 2배를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성경적 하나님의 통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많은 복지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을 나누어주고 많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적게 혜택을 주고 적게 거둠을 통해서 그 예산들을 가족 구성원이 직접 복지를 위해 부모가 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통치입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다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응해 이 상속세나 재산세 인상에 반대의 투표를 하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인하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을 국가에 떠넘기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써야 할 돈을 줄어들게 하는 결과로 작은 정부가 되게 하며 우리들의 주머니는 세금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또 국가의 통제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많은 것을 맡길수록 이러한 체제는 생산성과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 모델의 회복만이 한 나라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이 가진 기회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가정들마다 이런 가정이 되십시오. 사실 국가가 이걸 장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말하거나 장려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국가는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정부 교육을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가정이 정부이며 이는 하나님의 정부에 속한다는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라는 그런 이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가르쳐지는 겁니다. 개인도 정부입니다. self government. 그 다음에 무엇이 정부라고 그랬죠? family government.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정부예요. 우린 이것을 잘 통치하고.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church government. 교회 정부. 그 다음은요? national government. 그 다음에 국가 정부인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정부 가운데 우리 가정 정부가 속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잘 다스리며 또 잘 가꿔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역할을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헌납했던 그 모든 통치의 권한들을 다시 어디로 갖고 와야 됩니까? 가정으로 갖고 와야 돼요. 가정으로 갖고 와야 돼요. 목사님, 가정으로 갖고 온다고 제 세금이 줄지 않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성령적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론 다가오는 말세의 시대, 다가오는 말세는요 무조건 큰 정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기독교인들 핍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기독교인들 통제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든 안 많은 상관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는 큰 정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이 가정을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노후를 주여 잘 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움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자녀가 나중에 노년에 우리를 부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세를 향하는 시기 가운데 이 메시지가 우리 참사랑교회 가운데 먼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은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존 체제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삶을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